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어릴 때부터 귀신 들려서 말도 못하고 귀도 듣지 못하는 그런 어린 소년을 고쳐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9명의 제자들은 아무리 귀신을 쫓아내려고 해도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걸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리고 점점 그들 안에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우리도 그런 능력을, 더 큰 능력을 얻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그것을 지켜봤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바로 전 부분에 보면 변화산 위에서 예수님의 놀라운 광채를 보았습니다. 거기에다가 귀신 들린 사람까지 치료해 주신 것을 보니 이 제자들 마음을 둘 곳이 없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좋았습니다. 마음이 점점 높아진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제자들처럼 어떤 일이 우리가 원하는 계획대로 잘 되면 우리의 마음이 좋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점점 좋습니다. 이것을 높낮이로 말하면 마음이 높아진다라는 표현을 한번 제가 사용하겠습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이 되면 저도 모르게 마음이 업되고 그것 자체로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더 높아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원하는 것이 뜻대로 될 때 그것이 주는 미묘한 기쁨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더 높이 그것을 얻고자, 누리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자발적으로 생깁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우리 마음이 한없이 높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제자들의 마음을 예수님이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이 아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아셨더라면 그런 제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그런 예수님 역시도 그런 높아진 마음을 즐기면 될 텐데, 여러분 오늘 30절과 31절에 보면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30절 3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마치 제자들의 이런 높아진 마음에 찬물을 확 끼얹는 것 같은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여전히 산 위에 높아진 마음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부활을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높아진 제자들의 마음에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제자들의 마음, 높아진 마음은 예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사그라지지 않습니다. 결국 이것이 마음만으로 자리 잡은 것이 아니라 현상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33절과 3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인용했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으로 갔습니다. 집 안에 계실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오는 길에 너희끼리 왜 논쟁했느냐? 그러자 제자들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길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문제로 다투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면서 더 확신이 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분명히 강력한 왕권을, 권력을 주게 될 텐데, 그때 우리도 권력을 함께 누리게 될 텐데 우리 중에 누가 가장 높을까? 이걸 가지고 논쟁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제자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 유치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우리의 마음을 보면, 여러분, 우리 마음도 높아지게 되면 이런 마음이 파고 들어오고요, 실제적으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다만 제자들처럼 유치하게 하지 않지요. 상당히 고급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런 높아진 마음을 방치하게 되면 나타나는 세 가지 현상들이 있는데요. 오늘 성경에서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36절 보시면요, 무시와 차별과 무례함이 나옵니다. 36절 보겠습니다. 36절 보시면 예수님이 어린아이 한 아이를 가슴에 품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품으면
나를 품는 것이요 나 보내신 하나님을 품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린아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예쁘고 귀엽고 사랑스러운 그런 어린아이를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어린아이, 그 당시 어린아이는 그 당시에 가장 사회적 약자로 상징이 되는 그런 하나의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캄보디아에 갔을 때, 선교 갔을 때 이제 호텔 앞에 그 아침마다 $1 아주 남루한 옷을 입고 $1 외치던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런 아이들, 여러분이 해외에 나가서 그런 아이를 봤다면 그걸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 아이예요. 가장 사회적 약자 중에서도 약자를 상징하는 게 그 당시 어린아이였습니다. 왜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품고 말합니까? 높아진 마음을 방치하게 되면 이런 약자들을 함부로 대하게 되고 무시하고 차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신의 아랫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라면 동료나 동급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높아진 마음은 시기와 질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38절을 읽어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요한은 예수님께 아주 자연스럽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이 높아진 것이 잘못된지도 몰라요. 마음이 높아지면 그렇게 시기와 질투하는 것이 죄인지도 몰라요.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요한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그것이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혔다라고 우리가 성경 본문을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들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니까 못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사돈이 논을 사면 뭐가 아프다고 그러죠? 배가 아프다고 그러죠.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죠? 여러분 동료가 잘 되면 여러분들은 막 축하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렇죠? 여러분이 아는 옆집에 그 엄마 아이가 공부를 잘한다고 막 얘기 들으면 막 기쁜 마음 여러분들 드시죠? 겉으로는 그런데 우리 속에서는 마음이 불편해요. 여러분 세 번째, 마음이 높아진 마음을 방치하게 되면 실족시키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높아진 자리에 오르게 되면 우리의 영성이나 인성이 뒷받침해 줘야 그 높아진 자리에서 높아진 역할을 잘 감당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인성과 영성이 따라간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지위는 높아질 수 있는데 인성과 영성이 함께 가는 것은 진짜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의 유혹 앞에 쉽게 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죄의 유혹도 더 크고 강하게 오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교회 안도 마찬가지고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제자로 부르기 전에 제자들은 물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물고기 잡는 어부로서 죄의 유혹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있으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물고기를 잡아서 이제 구람수를 잴 때 구람수를 좀 양심에 약간 속이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죄를 져서 얼마나 영향력이 커서 많은 사람을 실족시키겠습니까? 별로 실족시키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제 영적인 지도자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의 유혹이 더 높고 강하게 몰려오는 것입니다. 한번 넘어지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실족시킬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때 첫 시간에 들었던 이야기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한 강의실에 200명 정도 그 당시 앉아 있었는데요. 교수님이 오셔서 첫 시간에 세상에는 세 가지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직업이 있습니다. 첫째는 검사요, 두 번째는 의사요, 세 번째는 목사입니다. 그런데 목사에겐 더 큰 책임이 있습니다. 목사가 잘못하면 영적으로도 더 죽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신 없으면 지금 그만두십시오.
여러분 자신 없으면 다시금 여러분 직장으로 돌아가시고 다시금 여러분이 있었던 곳으로 돌아가십시오. 여기서 반절은 떠나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목사라는 직분을 받았지만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를 직을 받았지만 영성과 인성이 따라주지 않으면 죄의 유혹은 더욱더 크게 몰려오기 때문에 더욱더 크게 넘어질 수가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때문에 실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는 굳이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요즘 일어나는 미투 운동에 고발된 사람들이 겪는 고통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미투 운동을 보면서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는데요. 언론이나 그런 사건을 다루는 내용들을 보면 너무나 현상적인 내용들을 다룹니다. 언제 어떻게 성추행을 당했고 성폭행을 했는가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그 이유, 원인을 다루지 않아요. 그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자신도 모르게 높아져 버려 생기는 현상입니다. 지위가 높아져서 마음이 높아져 버려 생기는 현상입니다. 영성과 인성이 따라주지 않아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높아진 마음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더 많은 것을 갈망하고 더 많은 것을 섬기게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권력의 우상이라고 말하고요, 통제의 우상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 입장이나 생각을 배려하지 않고 무시하고 무례하고 차별하게 사람들을 대합니다. 무조건 다른 사람들이 자기의 말을 들어야 속이 시원하죠. 갈망이 채워지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갈망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불안해요. 사람들이 자기 말을 듣는데 언제 배신할까 봐 불안해요. 자기가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데 언제 내려올까 봐 불안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불안 속에서 다시금 쾌락의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이룬다고 채워집니까? 그렇다 보니까 계속 반복해서 거기에 빠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양심이 죄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나중에는 양심과 타협하고요, 나중에는 양심을 무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죄의 유혹에 넘어져 실족하게 되면 결국 지옥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굉장히 무서운, 예수님이 무서운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는데요. 손이 범죄하거든 손을 잘라내버려라. 눈이 범죄하거든 눈을 빼버려라. 발이 범죄하거든 발을 잘라버려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렇게 인격적이신 분이 무시무시한 말을 하죠. 왜 그럴까요? 그만큼 죄의 유혹이 오는 결과가 무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지옥이라는 단어가 43절과 44절과 47절에 나오죠. 근데 이 지옥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 게한나라는 건데요, 문자적으로는 예루살렘 남동쪽에 있는 우리가 성경에서 아는 아골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를 말합니다. 그 당시에는 그 아골 골짜기에 모든 예루살렘에서 나온 쓰레기들을 다 버렸습니다. 제사를 지내다가 남은 동물의 사체를 거기에 다 버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엄청난 악취가 나는 곳이에요. 여러분, 난지도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은 하늘공원으로 바뀌었죠. 월드컵공원으로. 제가 예전에 난지도 근처에서 산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봄이 되면요, 냄새가 나서 살 수가 없어요. 한 2km 정도 떨어진 곳에 제가 살았는데 냄새가 나서 창문을 열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장 마음이 높아질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담임 목사인 저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장로님들, 또 권사님, 안수집사님, 그리고 순장님들, 또 부장님들, 직분을 맡았고 책임을 맡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교사, 거기도 포함이 되겠죠. 여러분, 직분을 맡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마음이 높아지는데, 우리가 마음이 높아지는 것을 그러면 직분을 안 맡아야 됩니까? 아니죠. 누군가는 그 직분을 맡아서 섬겨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산 아래로 내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계시는 어느 누구도 나는 직분을 안 맡았기 때문에 나는 이런 유혹에 넘어지지 않아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끊임없이 높아지기를 갈망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그런 마음을 방치하게 되면 이런 결과가 올 수 있다고 성경은 그래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비참한 결과에 놓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삶이 소금에 절여져야 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소금에 절여져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일을 겪게 되면 오늘 성경에 나온 대로 그래, 우리 높아진 마음을 버리고 낮아진 마음으로 섬김의 삶으로 살아야지, 열심히 해야지. 그리고 그것을 나름대로 실천해 보려고 합니다. 또한 사람들 내가 더 이상 무시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결단합니다. 죄의 유혹을 잘 이겨내십시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결단합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그렇게 마음의 결심을 했는데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면 될 때도 있고 잘 안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안 될 때가 훨씬 많아요.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 마음의 의지에다 호소를 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의지는 한없이 연약해요. 여러분, 우리 감정이 흔들리면 우리 마음의 의지는, 결심은 금세 흔들려 버려요. 나의 인격, 나의 의지, 나의 결심은 불완전하기 짝이 없어요. 그래서요, 주님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 주시는데요, 43절에서 48절까지 실족하지 않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갑자기 소금과 관련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 4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 제가 여러 자료도 찾아보고 하는데 명쾌하게 대답한 데가 없어요. 이 말씀을 해석하는 게 너무 다양하게 해석해요. 그러다가 제가 관주를 봤습니다. 관주를 보니까 레위기 2장 13절. 여러분, 관주는 성경 옆에 조그맣게 쓰여져 있는 거 있죠? 레위기 2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구약에서 제사 드릴 때는 제물을 이제 드리기 전에 소금을 치고 그 제물을 하나님께 불로 태워 드렸습니다. 소금은요,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하나는 영적으로는 정결하게 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현상적인 기능이 있는데요, 소금은 절이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김치를 담아 보신 경험이 있는 분들은 배추에 소금을 뿌리면, 그리고 하룻밤을 담가 놓으면 교만했던 배추들이 소금에 절여져서 숨이 다 죽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은 소금에 푹 절여져 인간의 모습은 다 죽고 하나님 받으시는 온전한 번제로 드려져야 된다는 거죠.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자취를 했습니다. 이제 2달에 한 번씩 부모님이 담아준 김치를 갖다가 먹었는데요, 이제 김치가 떨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친구들과 함께 먹다 보니까 김치가 떨어지는데 하루는 우리가 한번 그러면 김치를 담가보자. 그래서 친구들하고 김치를 담가봤습니다. 분명히 고춧가루 뿌렸어요. 그리고 버물렀어요. 분명히 그러면 집에서 어머니가 해주던 김치처럼 돼야 되는데 이놈의 배추들이 다 살아있는 거예요. 뻣뻣하게 살아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 배추가 살아있지? 그래서 나중에 어머니한테 물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친구들과 김치를 담았는데 배추가 살아있었어, 어머니. 어떻게, 왜 그렇죠? 그랬더니 김치를 담기기 전에 배추를 소금에 절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몰랐어요. 먹기만 먹어봤지 한 번도 김치를 담아봤어야 알죠. 저는 가끔씩 저의 본성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생각되는 것은, 내가 아직도 소금에 덜 절여졌구나.
여러분, 본성이 주로 언제 나옵니까?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하고 있을 때는 본성이 안 나와요. 주로 본성이 언제 나와요? 가까이 있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렇게 있을 때, 편한 곳에 있을 때 본성이 나오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네,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목사님 저는요 운전할 때 본성이 나와요. 평상시는 안 그런데 운전대만 앉으면 본성이 나와요. 소금에 푹 절여지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소금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아야 소금에 절여지지 않겠습니까? 바로 저를 따라하십시오. 소금은 복음입니다. 복음입니다. 여러분 30절 3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0절 31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두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야기했던 게 마가복음 8장 31절이죠. 마가복음 8장 31절을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시면 예수님이 비로소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말씀하는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은 이 말을 꾹 참았다가 정말로 중요할 때마다 이 말씀을 이야기했어요. 오늘 또 본문에 보면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조용한 곳에서 제자들이 집중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가 많은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설 수 없는 인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바로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짓기 쉬운 존재인가를 인식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이 그런 나 같은 존재를 얼마나 귀하게 여겨 사랑해 주시고 나 대신에 죄를 다 용서해 주신 사실을 아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안다는 것은 이제까지 나에게 정체성을 두었던 삶에서 복음을 믿고 안다는 것은 정체성을 예수님께 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체성을 우리 자신에게 두면요, 우리 자신은 아까 연약하고 변화가 쉽게 변하고 그렇기 때문에 못 믿어요. 쉽게 흔들려요. 변화에 쉽게 휩쓸려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이 흔들립니다. 높은 지위에 정체성을 두게 돼요. 그러면 그게 그 사람을 만족시키지 못해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의 정체성이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영원히 변하지 않고 완전하신 그분에게 있다고 말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 복음 앞에 서면 우리는 한없는 죄인이라는 걸 인식하게 만드는 게 복음이에요. 저는 그 정체성을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두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복음을 이제 뒷부분에 제가 설명을 하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말하는 소금은 바로 복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5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0절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제가 인용해 왔는데요, 제가 소금 대신에 복음을 넣어서 한번 인용해 다시 썼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복음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그 복음의 맛을 내겠느냐? 너희는 마음에 복음을 간직하고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 여러분,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 되죠? 주님은 복음을 마음에 간직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마음에 간직하라고 말할까요? 아까 제가 말한 마음은 여러분 우리 모든 생각과 행동이 나오는 원천입니다. 마음에서 선한 생각도 나오고 악한 생각도 나옵니다. 마음은 영과 정신이 시작되는 심장과도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아까 찬양대가 보혈을 심장에 뿜고 그 찬양 가사가 와 닿았는데요. 여러분, 결국 마음을 어떤 것에 내어주느냐에 따라서 삶의 승패가 달라져요. 마음을 나에게 정체성을 두게 되면 여러분, 나의 변화에 따라서 내 마음이 늘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의 정체성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면 영원히 흔들리지가 않아요. 고난이 와도 기뻐도 슬퍼도 흔들리지가 않아요. 기뻐도 마음이 높아지지 않아요. 정체성을 예수님께 두면. 근데 나에게 두면 내 감정의 기복에 따라 마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주님은요, 마음에 간직하라고 말씀하면서 특히 간직하라 하는데, 이 간직한다는 게 무엇인가를 설명하면 에코라는 단어인데요, 소유하다, 지니다 라는 단어를 갖고 있습니다. 공동번역성에서 그래서 간직하다, 참 잘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시대가 현재형입니다. 여러분, 헬라어의 현재형은 영어의 현재 진행형과 똑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한 번 간직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복음을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항상 간직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복음을 그렇게 지속적으로 항상 간직하지 않으면 복음의 맛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단순히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받는 교리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에 간직하고 항상 붙들고 묵상해야 될 보물 중의 보물입니다. 복음을 왜 마음에 간직해야만 되나요? 왜냐하면 복음은 모든 것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근거해서 복음이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키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누가 크냐 하는 시기와 질투심이 일어났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정체성을 어디에 두었기 때문이에요? 제자들 자신에게 두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보다 큰 자리에 올라가는 것,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 못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정체성을 나 자신에게 두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면, 나 자신은 어떤 존재예요? 연약하기 짝이 없는 죄인.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완전하신 분, 그분에게 정체성을 두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하나로 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늘 마지막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복음을 너의 마음에, 소금을 너의 마음에 간직하고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 논쟁하지 말고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서로 시기와 질투 때문에 논쟁하는 사람들 사이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서로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무시와 차별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복음이 정체성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게 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도 귀한 사람이지만 저 사람도 참 귀한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그 사람이 하는 일 때문에, 그 사람이 받는 샐러리 가지고, 그리고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어떤 환경 때문에 차별을 하죠. 우리가 그것들의 정체성을 두기 때문에 차별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나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정체성을 두면 그 보혈 앞에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요, 또 그분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차별하지 않게 돼요. 거꾸로 여러분이 살다 보면 누군가로 하여금 무례하고 무시를 당한 경험이 있을 겁니다.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저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무시를 당할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여러분, 누군가라고 차별을 당할 때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기분이 화가 나죠.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닌데 왜 나를 차별하는 거야? 이렇게 화가 나죠.
여러분, 팀켈러 목사님이 한국을 방문해서 목회자 컨퍼런스를 월화수 진행을 했습니다. 팀켈러 목사님한테 마지막 질의와 문답 시간이 있었어요. 한 사역자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최근에 목사님께서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주는 프린스턴 대상에 그 상을 받는 사람으로 선정이 되었다가 결국은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진보주의 학자들의 반대로 상이 무산이 되었는데 그때 마음이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진보주의 진영에서 이 팀켈러 목사님한테 지금이라도 동성애를 지지하면 그 상을 수여하겠습니다라고 말했어요. 네, 팀켈러 목사님은 그럴 수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상을 받지 않았습니다. 팀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상을 받고 안 받고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저의 마음의 감정에 일컷만치도 동요가 없었습니다. 왜요? 저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상을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존귀하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 사람들이 저를 통하여 예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예요? 복음은 우리가 무시를 당해도 복음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자유케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측면에서요, 참 감사한 것이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나 또 부장님들이나 순장님들이나 직분을 받은 분들이 그런 복음을 잘 간직해서 곳곳에서 섬기는 것을 볼 때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간순간 복음을 마음에 간직하지 아니하면 정체성을 예수님께 두지 아니하고 순간적으로 나에게 두는 순간, 여러분, 그 직분을 받은 그 자체가 무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직분을 받은 그 위치가 사람들을 실족시킬 수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바로 이 말은요, 저에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명심해야 돼요. 자, 세 번째로는요, 죄의 유혹에 다가올 때 복음은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고 지켜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격 없는 자가 구원을 받았죠.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어떻게 그런 죄의 유혹 앞에 또 죄를 질 수 있겠어요? 여러분, 자신이 넘어지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실족시키지 않게 되지요. 그리고 넘어지는 순간 내 안에 습관적인 죄의 경향성들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팀켈러 목사님한테 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한 목회자가, 목사님, 제가 목사님의 책을 거의 다 읽어봤습니다. 참 감명 깊었습니다. 책을 읽어보니까 목사님은 죄를 하나도 안 짓는 것 같은데, 모든 죄로부터 자유로운 것 같은데, 목사님은 죄를 안 짓고 사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팀켈러 목사님이 농담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무슨 말입니까? 여전히 그런 죄의 유혹 가운데 노출되어 살아간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도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그렇다면, 그런 죄를 짓는다면 어떻게 죄를 죽이십니까? 죄로부터 목사님 자신을 보호하십니까? 그랬더니 17세기 활동했던 청교도 존 오웬의 책을 인용하면서, 내 안에 죄 죽이기라는 책을 인용하면서 존 오웬처럼 저는 저녁 때 자기 전마다 제가 연약한 죄가 있습니다. 그것을 항상 하나님 그것들로부터 제가 범죄하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기도합니다. 제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존 오웬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간순간 복음을 묵상할 때 복음은 모든 것을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복음은 교만한 사람을 겸손케 만들고요, 두려운 사람들을 담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한번 더 따라하시겠습니까?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의 마음에 복음을 항상 간직하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요, 팀 켈러 목사님이 복음의 변화를 이야기하면서 최근에 자기 교회에 있었던 한 예를 설명했습니다. 최근에 예배를 마치고 한 방송국에 입사했다고 하는 여자분이, 이제 신입사원이 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이야기를 이제 하는데요. 최근에 자기 방송국에서 자기가 입사한 지 얼마 들어가지 않았는데 참 어렵게 입사했는데 자기가 큰 실수를 해서 이제 회사에 퇴직을 할 수 있는 위기를 직면했습니다. 그런 찰나에 바로 위의 상사가 그 위의 상사를 찾아가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신입사원이 한 실수는 제가 상사로서 잘못 가르쳐서 실수한 것이니 그 책임을 제가 지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입사원이 결국은 퇴직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것이 잘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신입사원이 하도 궁금해서, 이제까지 자기가 아는 상사는 자기가 뭔가 잘못하면 이제 오히려 그것을 책잡고, 그리고 뭐 자기가 잘하면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또 그 상사가 잘못한 것을 책임 전가하고, 그런 것을만 겪었던데, 지금 자기가 만난 이 상사는 자기가 겪었던 상사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신입사원이 궁금했나 봐요. 그날 왜 위의 상사에게 찾아가서 그렇게 책임을 뒤집어 쓰셨습니까? 분명히 제가 실수했는데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오늘 날씨가 참 좋잖아요. 그냥 날씨가 좋아서 그랬어요. 여러분,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 신입사원이 더 궁금한 거예요. 아니, 그런 말 말고요, 진짜 이렇게 날씨가 좋아서 당신이 그렇게 하게 된 당신한테 피해가 너무 많이 돌아가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그랬더니요, 이 상사분이 하는 얘기가, 사실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가 우리 그냥 자매님이라고 하겠죠. 우리 자매님한테 해준 것은, 예수님이 저에게 해준 것에 그냥 너무나 작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은 저의 허물과 저의 많은 실수를 다 뒤집어 쓰시고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는 그 은혜를 우리 자매님에게, 우리 신입사원에게 조금 나눠준 것 뿐입니다. 그러니 개의치 마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요, 이 신입사원이 이분한테 이렇게 물었다고 그래요. 혹시 어느 교회를 나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리디머 교회에 나가고 있다고 하니까 그 교회에 처음 나와서 목사님께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듣고요, 이제 수요일날 세미나 컨퍼런스를 마쳤습니다. 목요일날 저녁에 사역반을 하는데요, 바로 우리 사역반 멤버 안에 그보다 훨씬 더 아주 강력하신 분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분을 우리 교회 등록할 때 뵙고 제자훈련 때 뵙지 못했어요. 근데 그 사이에 이분 안에 놀라운 변화가 있는 거예요. 뭐 다 말할 수 없지만 여러분, 그 아드님이나 그 며느님이 어머니의 변화에 깜짝 놀랄 정도로, 인정할 정도로 변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변화가 되니까 하나님께서요, 변화되기 전에 자신과 똑같은 형편에 있는 사람들, 상황에 있는 사람들, 마음이 복잡한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요, 그분들을 교회로 전도하게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분이 그렇게 전도를 열심히 했는지 몰랐어요. 근데 작년에 그렇게 3분이 전도됐대요. 그리고 올해 벌써 1분을 전도하셨대요. 여러분, 복음은 뭐예요? 능력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복음을 간직하면 그 복음은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마음에 복음을 간직함으로 그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남편과 아내 사이에 복음의 능력이 작동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복음의 능력이 작동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봉사 속에서 복음의 능력이 작동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 안에서 복음의 능력이 작동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일터에서 복음의 능력이 작동되기를 바랍니다. 왜요?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에 잘 절여져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제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복음에 절여지는 삶, 바로 그것은 복음을 우리 마음에 항상 간직하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렇게 될 때 복음은 우리의 삶과 가정과 일터를 복음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고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말씀에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찬양 한 곡이 떠올랐습니다. 꿈 있는 자유의 소원이라는 찬양인데요, 오늘 주보에 보면 여러분 주보 사이에 제가 넣어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곡을 한번 꺼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이 찬양도 함께 묵상했습니다. 이 찬양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후렴에 있는 가사,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를 부르고 듣고 있는데도요, 제 마음은 자꾸만 높은 산이 되려고 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찬양을 부를 때 여러분 그냥 이 찬양이 하나의 찬양이 아니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우리 찬양합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찬양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좋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살아 그 길로 가기 원하네.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이 말씀을 다 정리하고 기도를 하는데요,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문제다. 담임 목사인 너부터가 문제다. 너부터 복음에 절여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요, 그걸 놓고 기도하는데요, 주님이 상암 경기장에서 옥하는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셨잖아요. 주님, 이놈이 죄인입니다. 주님, 이놈이 죄인입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바로 그 기도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놈이 죄인입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의왕 우리 교회가 복음에 절여지지 않는 것은 바로 담임 목사인 저 때문입니다. 통곡하며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왕우리교회 바로 제가 문제입니다. 제가 더 복음에 절여져야 됩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담임 목사가 복음에 더 절여져서 정말로 주님 앞에 드리는 아름다운 번제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도해 주실 것은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목사님들, 하나님 복음에 절여지는 목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마음에 순간순간 간직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이 민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 하나님 그 높아진 지위에서 그 높아진 마음을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복음에 절여지지 않고서는 그 높아진 마음을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높아진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권력이 위에 있을 때는 그게 차는데 권력이 떠나가니까 비참한 자리에 빠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바로 우리도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아버지로서 힘이 있을 때는 자식들이 우리 말을 듣는데,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고 자식들이 힘이 있게 되니까 자식들이 우리 말을 듣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개한 나이에 빠지더라고요. 더 이상 영적 권위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이 시간에 다시 한번요, 이 찬양할 때요, 여러분, 이것이 그냥 찬양이 아니라 절박하게 드리는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복음이 녹아져 있어요. 여러분,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요, 복음을 알면 알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신앙의 연수가 깊으면 깊을수록,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하나님의 크심을 알면 알수록 나의 작음을 알게 돼요. 내가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죄인 중에 죄수요 괴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어요. 이 시간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복음에 절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문제입니다. 제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복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이 찬양하게 하며 나아갑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찬양합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가는 길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 저 높은 산이 되기보다, 저 높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높은 마음을 방치하게 되면 우리도 시기와 질투, 그리고 무례와 무시, 차별, 그리고 죄의 유혹 가운데 빠져 사람들을 실족시킬 수 있는 개한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복음에 저부터가 절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마음에 항상 간직하고 하나님 그분의 크심을 알며 나의 작음을 알고 하나님이 늘 그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정체성을 두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정체성을 두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정 안에, 우리 남편과 아내의 관계 사이에, 하나님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 사이에, 하나님 나의 일터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왕 우리 교회가 복음에 절여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번 마음 아파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 서 있는 이 담임 목사가 문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이 아버지 하나님 높아진 마음이 제 마음을 주장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그 마음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아버지 저도 개한나에 빠질 수 있다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하여 경고받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높아진 마음, 아버지 즐기는 것, 그것이 죄악입니다. 아버지 그럴 때마다 산 아래로 아버지 하나님 그 한 영혼을 돌보는 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작동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시기와 질투 가운데 빠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복음이 작동되어서 아버지 무례와 차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특별히 아버지 그 영혼들을 더욱더 돌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작동되어 아버지 제 안에 있는 죄의 경향성을 죽이며 아버지 예수님을 더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복음에 잘 절여져 아버지 절여지는 의왕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복음이 절여져서 복음의 능력이 아버지 우리 가정과 우리 일터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역시도 높은 마음을 방치하게 되면 개한나에 빠질 수 있다는 것, 하나님 이 말씀을 오늘 제 자신의 경고의 말씀으로 듣습니다. 하나님 담임 목사인 저도 하나님 복음을 마음에 항상 간직하지 않으면 언제라도 복음의 맛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맛을 잃어버리면 하나님 시기와 질투, 그리고 무례와 차별, 그리고 무시, 그리고 죄의 유혹 가운데 빠져 실족하는 사람들을 실족시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순간순간 저의 마음과 우리 성도님의 마음에 작동되어서 하나님 그 복음으로 나의 정체성을 나에게 두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원히 변하지 않고 온전하신 예수님께 정체성을 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모든 복음이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경험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의왕 우리 교회에서, 우리의 일터 속에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옵기는 하나님 교회 직분자들이 하나님 교회 직분을 받은 저부터 하나님 복음에 절여지게 하여 주셔서 의왕 우리 교회가 복음에 절여지는 교회,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